할렐루야. 2021년 10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역설이 일상이 되는 삶, 역설이 일상이 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50페이지가 되겠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도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누면 끝이 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고 어떤 또 성경으로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예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건너뛰어서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또 다다음 주부터는 또 새롭게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미리 한 번씩, 한 장씩 읽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역설이 일상이 되는 삶.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순리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한다. 순리를 거슬러 가면 인생에 큰 해가 닥친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반드시 순리대로 되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역설로, 영리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많은 격언들이 있고 옛날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을 것이다. 얼마 전에 6.25 전쟁의 영웅이었다고 하는 그 백선엽 장군에 대한 일화를 많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겪었던 전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다부동 전투였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전선이 밀리고 밀려서 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오게 되었고, 그 다부동 전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대구와 부산까지 적들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분이 앞에 나가서 내가 앞장설 테니까 물러서지 말라. 혹시라도 내가 뒷걸음질 치거나 물러설 때 주저하지 말고 나를 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군인들이 다시 사기를 북돋우고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되고 기적적으로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죠. 이런 일화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살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리는 역설이 매우 중요해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순리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역설이 진리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면 저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역설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순리를 거스른 역설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도 역설이 바로 진리가 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집 공간과 빌라도의 공간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하자마자 사형 집행하는 것이 그날 당일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합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 내내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조롱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본문 39절 말씀부터 한 번씩 차례차례 말씀을 봅니다. 39절과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모욕하며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아주 호통치듯 얘기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자, 이 사람들과 똑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41절과 42절 연달아서 같이 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 이들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지나가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쓰지지야 샹샤라이 오만지우신타.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바로 믿을게. 이게 얼마나 모욕하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이들 모두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절대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절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려고 합니다. 내가 총 맞았냐?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만 하냐? 나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마음이 변하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시고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바로 자신을 향해 침뱉고 모욕을 하고 고난을 준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셨다면 인류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었을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거스르는 행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구원 얻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역설이고, 그 역설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나 혼자 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함부로 짓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신의 경험, 자신의 삶의 어떤 족적들,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어버려야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이후에 십자가를 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자녀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성도다라고 말하고 주님의 자녀다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십자가 하나 지지 못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하나 지고 걸어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섣불리 나는 성도라고, 나는 주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순리의 삶이 아니라 역설의 삶이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걸어가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시몬 입장에서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단지 시골에서 올라와서 유명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사형 집행을 당한다고 해서 그냥 구경하러 한번 와본 건데 어떻게 그냥 재수없게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야,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지고 또 넘어가고 하니까 이러다 해 넘어가겠다. 차라리 너 좀 건강해 보이는데 네가 좀 대신 짊어지고 가라.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거든요. 내가 하필이면 왜 재수없게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여기 피 묻은 십자가 내가 이거 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예수를 지나가면서 모욕하는 사람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에게 수치를 주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더 영광이었고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사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어느 누구도 함께 공유가 되지 않았고 오직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하고만 공유된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늦잠을 잤어요. 밥도 안 먹고 집을 나갑니다. 야,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가고 배고파서 점심때까지 어떻게 버틸라고 그래. 나 강제로 막 애를 한 입 막 먹여놓고 한 입만 더 먹어 하면서 여러분들 사정하고 막 애걸복걸 하면서 애들 뭐 입에 막 밥 넣어놓고 반찬 넣어놓고 그런 적 없으세요? 억지라도 먹이잖아요. 또 안 먹는 것보단 아이들이 또 점심때까지 버티기에는 그것이 또 나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몬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기 발 앞에서 수도 없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질 때마다 채찍질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분은 무슨 죄를 이렇게 지었기에 저렇게 많은 매를 맞고 저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까? 그러면서 자기 어깨에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자, 이 시몬이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훗날 그의 가정에 또 가문에 큰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담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는가. 감격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나가 보십시오. 주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따라가고자 강권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결국은 저를,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설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세속적인 구원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 바라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더 존귀한 삶의 모습으로 쓰임받고 세움받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설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내팽개치고 내가 그것을 왜 짊어져야 하는지 반론을 하는데, 그것이 내 기분과 내 어떤 상황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무덤덤이 또 담담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또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며 안주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
중요한 일이 무엇임을 깨달아 그 중요한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